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1절만 먼저, 처음부터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악장에게 마스켈 다윗의 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하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과 적그리스도의 종말입니다. 사울과 적그리스도의 종말입니다. 시편 52편은 여기 에돔인 도액이 나오죠. 에돔인 도액.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는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고자질한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갔습니다. 이 노브는 제사장들의 성읍인데, 여기 가니까 그때 이제 아히멜렉이 이곳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에게 피신을 해서 이제 많은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배가 고팠죠. 그래서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우리 거룩한 빵밖에 없다. 즉 성소에 차려놓은 빵 있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빵을 교체를 하는데 더운 빵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빵을 거기다 놓고 그 전에 있던 빵을 다시 이렇게 걷어온 거죠. 그래서 이 걷어온 이 거룩한 빵밖에 없다 하면서 제사장이 그 빵을 다윗의 일행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쳤는데 그 칼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그 검도 칼도 다시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거기서 가다가 가드 왕 아키스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병신짓을 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거기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압 왕에게 이제 맡기고 다시 다윗은 요새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신하 중에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바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집에 가서 거기서 빵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얻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울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 병력들을 보내가지고 아히멜렉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당신의 사위고 또 많은 공을 세웠는데 이 사람에게 잘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이제 도액을 포함해서 병력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 85명이나 전부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다 죽이고 가축이고 뭐가지고 전부 칼로 베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편 52편은 바로 도액과 사울에 대한 배신 또 살인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다윗이 기록해서 노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즉 악인이죠. 악인에 관한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과 도액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와 같이 이중적 예언을 하세요. 이중적 예언. 현재 곧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먼 훗날 몇백 년이나 몇천 년 후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13 곱하기 4 하면 50이죠. 13은 무슨 수인가요? 배반의 수입니다. 반역의 수.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수고, 사울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시편 52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완전히 섬멸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보면 셀라가 2번 나옵니다. 셀라 하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 또 대환란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요. 자, 시편 52편 1절에 보면 힘 있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 있는 자 누군가요? 그 당시 왕 사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환란 때 힘 있는 자라 하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도액을 피해 이제 도액을 통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가족과 가축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한 악행을 하고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여기. 오 힘 있는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네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속이 된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와 똑같은 행동과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에요. 스스로를 자랑할 것입니다. 과거 적그리스도들도 해악을 행했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지만 적그리스도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자기 교인들이 성 바돌로메의 날에 이제 수만 명을 죽였어요.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그 위그노들이 성경대로 믿는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그 어떤 행사 성 바돌로메의 날에 행사 때 모였는데 그들을 전부 몇만 명 되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살해해버렸습니다. 유사일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적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에서. 또 재판관기 1장의 카나안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아주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노예 신분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유다 지파에게 본인도 잡혀서 똑같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해요? 걷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탱 갑자기 잘라버리면 그것이 완치가 돼도 걸을 수가 없죠. 이게 엄지발가락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맞아. 뭘 집을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개로 집기가 꼭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이게 집혀지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아주 불편하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독일의 히틀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독일을 내일은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아주 당당한 그러한 사람이 또 유대인들도 600만 명이나 이렇게 많이 학살할 수 있나요? 기독교 유대인들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는 결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지하 방카에 전 유럽을 막 점령하고 난리를 났지만 나중에 지하 방카에서 자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지속된다 하는 거죠. 아무리 약해도 악인들이. 또 역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혁명 이후에 유럽 전 지역을 흔든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의 연합군을 격파했어요. 대단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죠. 그러나 나중에 러시아를 원정하다가 거기 실패했죠. 거기는 러시아를 공격하기는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춥고 겨울에는 봄철이 되면 막 진흙이 그게 녹아가지고 진흙이라 탱크나 차량들이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즉 가장 큰 전투가 월토로 전투였는데 거기에 있기 전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환경은 내가 조성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월토로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해서 거기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대환란 때 나타나서 난리를 치죠. 그래서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10분의 1을 다 잡아다가 목을 쳐가지고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마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가둬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무시하거나 비웃고 하는 기독교인들, 반역하여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바른 성경을 발행하는 말씀 보존학회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영을,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바르게 나가는 그 길들과 사역들을 없애버리거나 타격을 하는 그러한 영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는 어때요? 처절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1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사울은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왜? 나중에 왕이 될 거를 두려워해서.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원수는 그럼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그들을 전부 잡아다가 목 베어서 사탄의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것이 바로 1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선하시다. 의로우시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하고 뭐가 바른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다. 아니면 위배된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선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하나님의 원수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조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혀는 뭐예요? 해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게 된다. 여기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데 그 칼날은 무엇을 베죠? 그리고 상처내고 잘라냅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희생제물을 고문할 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자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과거에 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였다고 얘기죠. 본문에 나오는 에도민 도에게 제공한 정보는 사울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 마음에 있었다.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자 바로 그것을 사울왕에게 얘기하므로, 그 당시 이미 다윗은 다른 데로 도망가서 그 진지에 매복하고 있고 한데, 에만만 그러한 제사장들, 그 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준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악한 말 속에 더 큰 해악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은 심각한 타락의 표시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가 나오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거짓말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사탄이죠. 4절에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네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채 뽑으시리라.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라 하면 재림 구절이죠. 또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러한 상황.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주 심적으로 더 편한 사람이에요. 악인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게 더 편하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4절에 보면 집어삼키는 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들, 주민들, 교회들, 종족들을 삼키는 말이라 그 얘기죠. 말을 잘못해서 지금 도액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전멸당했죠. 싹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마치 그것은 여러분 그 아프리카 비단 구렁이 있잖아요. 막 10m 이상 되는 구렁이가 이런 그 초식 동물들 통째로 생겨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고, 굶주린 사자가 나타나면서 사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것과 같이 만들어버린다. 그것을 4절에 집어삼키는 말들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채 뽑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뿌리채 뽑는다. 남아있는 게 없다. 그 얘기죠. 전부. 그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때? 사울도 죽게 됐죠. 자기 아들 뭐 다 죽게 됐고, 그 아주 친척들도 다 죽게 됐고, 그 아들 가운데 다리 저는 아들만 요나단이 요청을 해서 손자죠, 사울의 손자. 거기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라고 이렇게 해요. 영원히.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다윗이 이 사울에 관해서 또 도액에 관해서 시를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를 영원히 멸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우시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자, 우리가 영적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의 갖고 있는 돈이나 부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과 같이 거짓말쟁이임이 판명될 것이에요. 너는 선보다 악을 말하는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도다 얘기하잖아요. 또 그렇다면 파괴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4절같이 삼키는 자같이, 말로 삼키는 자같이 파괴자가 된다. 또 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의를 말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한다. 옳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안 전하게 된다, 나중에. 그 다음에 1절과 같이 허풍쟁이가 된다. 허풍쟁이가. 아마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된다. 이번에 2절과 같이 어때? 결국 행악죄로 분류될 수 있다. 예.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힘있게 하여서 세상을 광야같이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대환란 기간에 하여튼 닥치는 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목을 베서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현재도 악한 영을 소유한 자들을 계속 사탄은 양산을 합니다. 양산을 해요. 그래서 가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단들을 만들고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처럼 거짓되이 행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가장 큰 가짜 교회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은 교회로 구교로서 개신교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회로 이렇게 거짓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배교자들이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두가 그들을 존경하고 로마 카톨릭 교황을 보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여서 세상 권력을 얻으려는 그러한 목사들, 또 이단들, 기독교 비슷한 가짜 이러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탄은 멸망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양은 우리나라도 뭐 과거엔 그랬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뭐예요? 전부 용 사탄아니.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그 왕들도 의자에다 용상 의자가 임금님 얼굴을 용한, 그 용이라는 게 아주 복을 받는 그러한 뭐 용꿈 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출세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어때요? 7머리 달린 용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이 집에서 우리 각 가정에 촉 꽂아놓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서 거기다 요만한 제단 만들어 놓고 절하고 아침마다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세계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해. 못 살고 힘들고 자연재해 심하고 이렇다고 말씀이죠. 왜 그러나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제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왜 지금 허약해져서 저럴까요? 각 나라에게 세금 막 강제로 부여하고 이렇게 할까요? 허약해졌다. 돈이 없어요, 미국이. 물론 앞으로도 뭐 몇십 년은 끄떡없지만 서서히 하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서 그래요, 미국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30%도 안 돼. 과거에는 100%. 지금 쓰는 사람 20% 될까? 20-30%밖에 안 돼. 20-30%?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는 건 알아요. 옛날부터 다 이걸 사용했고 대통령도 여기에 선서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 케네디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이 대통령이 되고 참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문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흑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천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미국도. 그 나라가 벌써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강구책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그래 놓으니까 세계에서 다 어떻게 뒤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다 뭐 강제로 뺏어가니까. 그게 이제 세계 역사가 그렇게 주관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이에요, 사실은.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너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뭐 기타 다른 나라의 그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눌려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인지 사람들이 너무나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옛날에. 머리도 좋고 뭐 하여튼 잘해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에 거의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고 이런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부지런해서. 왜냐하면 겨울 되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막 옷도 만들고 말이죠. 뭐 어떻게 집도 튼튼하게 만들고 봄 되면 또 아이고 여름 되면 더워서 시원한 것도 만들어야 되고 얼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죠. 활동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기 강대국 중국이 있고 그 큰 나라 그 위에 뭐 청나라 원나라 뭐 금나라 온갖 나라들이 다 바뀌고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중국 그 사이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거기에다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이 숫자는 적지만 거기 버팅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우리는 막 발버둥 치면서 저건수가 바른 성경을 써라, 구원받아라, 성경의 진리에 서라, 바른 교회가 돼야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라, 오실 주님을 고대로. 바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수십 번 얘기해요. 옛날에 그 흠정역을 쓰러 나갔던 그 사람들, 여기 있을 때 열정이 어떤 줄 알았어요? 대단했어요. 나가면 지금 어떤가. 일반 교회하고 비슷해. 그냥 진리나 우리 많이 합시다. 좋은 성경 가지고 진리나 합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후에 나간 사람 마찬가지. 뭐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흐물흐물하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만 나가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서 이탈해서 나가면 그 사람 믿음은 다 파괴돼요. 이때까지 통계예요, 그게. 아니, 나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데, 나도 하고 있는데, 그전 같지 않다. 그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곳곳에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환난 때 오기 전에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배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쓸데없는 교회가 쓸데없는 짓들이나 하고 사업하고 정치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세상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남의 인기를 누리고 이런 대로 다 가요. 교회가 전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는 평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평화를 만들지 않라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로마 가톨릭이 주동이 돼서. 거기에 편승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가 뭐예요?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죠. 나무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무토록 신뢰하는도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전부 변질돼서 이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9절에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 당시 다윗이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세워놓은 장막이 있었죠. 성막 비슷하게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푸른 올리브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의 그 문재료나 기둥들 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죠. 그룹을 만들 때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입혔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주님의 오른편에서 두 올리브 나무로 나타나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스가랴 4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금촛대가 있는데, 스가랴가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금촛대가 있는데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그들 중 하나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하늘로부터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지 않지만 그들의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불을 하늘로부터 불러내리고 엘리야와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는 말라기의 예언대로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 엘리야라고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 둘 중에 하나와 같다고, 지금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다윗도 나도 저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무엇의 예표인가요? 성령의 예표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 다윗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떠날까봐 겁났습니다. 떠날까봐 겁이 났어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촛불을 계속 타게 할 수 있죠. 열정을 가져 성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늘 열정이 식질 않아요. 성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열정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맹숭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관심 없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게을르고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이에요. 여기 9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로 나타나시는 것을 언급하다. 자, 지금 대환란 기간의 끝이 되면 상황이 어떨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목베어서 죽여서 갖다 버려요. 성 밖에. 그리고 유대인들을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추적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작두나 도끼로 목을 딱 내려쳐가지고 그 배를 갈라서 사탄의 제단에 올리고 그 피를 사탄의 제사장들이 막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막 죽어라 하고 도망 다니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건도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셀라라는 말이 이제 대환란 기간에 그들이 외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명이라고 할까?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어서 성경대로 이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재림하셔서 빨리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드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서 왕국이 임하게 우리 지금 저 배고파 죽겠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좀 주옵소서.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죄 용서해 줘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잖아요. 다른 사람 죄 용서 안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방법이 틀린, 기도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환란 때 천년왕국이 어서 오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유대인들의 고통받는 기도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단. 사도신경 아니면 이단.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고, 거기에는 마귀들과 교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인들과 교제,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와 교제한다. 그러니까 성도. 카톨릭에서 성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공회에서 성인으로 임명된 사람들, 과거 죽어가지고 카톨릭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게 성도라고요. 성인. 그래서 성도와 교제를 한다? 그 사람들하고 죽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이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점쟁이나 마귀 무당들이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이다? 우스운 거죠. 장난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그 허름한 건물로 되어 있는 걸 다 헐어버렸어요. 빈터가 됐어요. 제가 서울에서 봤다니까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큰 보드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하고 이름을 쫙 적어. 지신 밟기 한다고. 그 교회 터니까 그거 밟아서 이제 마귀를 쫓아낸다고 거기 와서 그 순번을 정해놓고 시간을 거기다 다 적어놓고 교대로 와서 계속 그 땅을 밟고 돌아가는데 뭐 중들 탑돌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신 밟기. 땅 귀신한테 너희 자식 우리 해야지 마라 하고 밟고 돌아다녀요. 교회가. 그 목사가 어디서 봐서 그걸 했죠? 그거? 누가 시켜서?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마귀 사냥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가. 그 교인들 뭘 알아? 하라면 하고. 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일주일 금식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주일간 금식 기도, 전 성교인이 금식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막 금식 안 해본 사람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안 하자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배고프고 일은 해야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런 게 어디서. 이제 그걸 눈치 빠른 목사한테 릴레이 금식합시다 해가지고 한 끼씩 돌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는 금식이 끊기는, 만약에 끊기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몇 번이더라 막 전화하고 문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물은 먹어도 되냐, 그 다음에 그 에너지바 같은 거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꼭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참 별 전화하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 그것도 하지 말란다, 뭐 누구는 하란다 이래가지고 난리. 로마 카톨릭 죄 많지 않았는데 고양이가 어떻게 그 시골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 살덩어리 빵을 확 맥혀가지고 갔는데 저놈 자식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저거 이제 주님의 빵을 먹었으니 저거 주님의 몸을 먹었는데 구원받은 고양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잡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난리야. 똑같아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해 상식적으로.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 유명 정치인, 그리고 무슨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 세상에서 배움이라든지 덕망이라든지 인정받는 거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것은 끝난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대단히 영광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들은 5절로부터 7절에 봐도 이것은 적그리스도 멸망에 관한 언급이란 말이죠. 명확하게. 영원히 뽑아버리고 땅에서 없애버리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사울을 그렇게 하는 게, 사울이 무덤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참 묘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다윗이 자기 처해져 있는 상황을 시로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수천 년 후에 사람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참 대단한 책이에요. 이래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기 나오는 그 셀라는 환난과 재림과 관계되는 것이다. 제독교의 셀라가 뭐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악장이 나오니까 거기에 후렴식으로 뭐 이렇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뭐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사울도 나중에 종말이 일어나듯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적그리스도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탄은 싫어한다. 그런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께서는 사탄보다도 더 막강하신 분. 사탄은 인간보다 어마어마하게 막강하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딱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하고 교제해서 그분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태와 종말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